자, 26장 26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이 거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곧이곧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증거하고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 에레미야가 이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증거하고 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치며, 여기에서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특별히 6절 말씀에 이제 강조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전하라는 말씀의 핵심이죠. 심판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이 심판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로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이제 그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라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이제 성전에 올라오는 그 모든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붙잡고서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지금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폐허가 되리라 하고 이런 심판 선고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미쳤나 지금 뭐 하나님의 성전이 뭐 초토화가 돼?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 성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성인데 뭐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가 돼? 실은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도 믿지 아니하는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도 있고 이 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 살아가고 있는 그 터전이 이제 이방으로부터 침입을 받아서 폐허가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뭐 저주거리가 세상 열방의 저주거리가 된다고 하니까 몹시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러니까 군중들이 이 설교, 이 심판 메시지를 들고 있다가 다 같이 때로같이 몰려들어가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멱살을 붙잡고서 흔들면서 네가 반드시 죽어라. 너는 죽어야 할 놈이라는 겁니다.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갖다가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거짓된 그런 망령된 선포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는 필시 네가 그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서 이 심판의 이 말씀, 이 메시지를 갖다가 네가 지어내서 거짓 예언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이 실로같이 되었고 이 성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에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그러니까 막 에레미야의 이 심판 메시지를 듣고서 제사장, 선지자,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또 거기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에레미야를 갖다가 둘러싸고서 금방이라도 에레미야를 갖다가 쳐 죽일 것처럼 지금 분노하면서 에레미야에게 모여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자칫하면은 그 군중들에 의해서 매맞아 죽을 수도 있는 군중들에 의해서 자칫하면 짓밟혀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로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그 유다 방백들 관리들이 지금 에레미야의 그 이런 선포 그리고 군중들의 이 분노
어떻게 보면 폭동 비슷한 거죠. 이 일을 갖다가 이제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왕궁에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왕궁과 성전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듣자마자 관리들이 큰 일이 벌어지겠다 싶어서 이제 급하게 올라온 겁니다.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음에,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가리켜요. 그리고 세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문이라는 뜻인데 이게 정확히 어디 문을 갖다가 가리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성전 그 세문 어귀에 앉음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관리들이 재판을 갖다가 진행할 것을 갖다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삼권이 분리가 돼 가지고 각자 맡은 바대로 이렇게 재판을 하고, 행정을 보는 사람은 또 행정만 보고 이러는데, 이때 고대 시대 당시에만도 이 삼권이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 보는 사람이 재판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을 갖다가 다 했습니다, 관리들이. 그래서 이제 관리들이 이제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성전문에 앉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재판도 보통 이제 성문 그 광장, 성문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지금 제사장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고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관리들이 이제 앞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 에레미야를 갖다가 백성들 앞에서 고소하고 있는 장면이요.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도다. 이놈은 죽어야 될 놈이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희 귀로 들음과 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어떻게 쳐서 예언을 했어요? 실로와 같이 드리라고. 그리고 온 세상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리라고, 그렇게 이제 이 성을 갖다가 아주 쳐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라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여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저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이와 같이 고소를 하니까 이 에레미야가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 관리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갖다가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에레미야가 어떻게 변론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조금도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어떤 목적을 두고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갖다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대로 자기는 선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연하게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기서 고친다고 하는 것은 뭐 좋게 하다, 뭐 선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갖다가 숭배하고 또 세상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냐고, 오직 자신의 더 타락하고 부패한 본능을 쫓아서 그와 같이 온갖 악행을 갖다가 이렇게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갖다가 고치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길과 행위를 갖다가 이제 좋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그 선고하신 이 심판에 대해서 이제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여기에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죽고 사는 것이 지금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겁니까? 당신들한테 뭐 내 생명은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으니까 당신들 좋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응? 당신들 좋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하지 않습니까? 조금도 뒤로 물러감이 없고 이들과 뭐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후퇴시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담대하게 내 생명이 너희들 손에 달려 있으니까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생사화복을 갖다가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에레미야는 그러한 배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여도 너희가 나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지 아니하면은 그 대적들이 자신의 머리털 끝 하나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모든 생명을 갖다가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같이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리라. 만약에 자기 자신을 죽인다면 그 에레미야 자신을 죽인 그 즉각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죽이는 것은 그 무죄한 그 핏값을 갖다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무죄한 사람을 죽인 그 핏값, 그 죽인 대가를 갖다가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거민에게로 돌아가라. 자기 에레미야 선지자 자신을 갖다가 죽인다면 그 죄값이 당신들에게 곧대로 그렇게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고 와서 이렇게 전하는 자가 아닙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대적을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이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행위와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옛날 사극에서 보건대 이제 임금이 그 전령을 시켜 가지고 유배가 있는 그 신하한테 그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면은 어떻습니까? 그 신하는 임금이 있는 쪽을 향해서 자기의 예를 갖다가 탁 차려입고서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임금이 있는 그 궁궐을 향해서. 그렇지 않냐고 만약에 이 신하가 그 온 전령을 갖다가 무시를 한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결국 그 보낸 임금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를 낳아서 만약에 그런 신하라면 나중에 임금으로부터 그 생명을 이렇게 보존할 수가 없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의 전령이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이렇게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죽인다면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였음이니라. 자기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그냥 너희들에게 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그 전령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죽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책임을 자신을 죽인 그 무지한 핏값을 그 책임을 갖다 면치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타오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이 고소자들은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오히려 이 일반 백성들 그리고
관리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백성들과 이 관리들은 에레미야 선지자 편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아니었는데 거짓말로 지어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거짓된 예언을 갖다가 선포한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이 방백들과 이 백성들은 오히려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 맞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마침 그때 이제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지도자급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 뭐 마을 이장도 장로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것처럼 이제 그 땅 장로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가로되, 일반 백성 중에서 그 지도자급 인사들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갈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며 이 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그 선지자 미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 미가 선지자. 자,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미가서.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미가서. 미가서 3장 12절을 갖다 한번 찾아봅시다. 백 1292쪽 정도 있어요. 구약성경 1292쪽 정도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 여기 지금 미가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갈이 감을 당하고, 시온이 뭐죠? 에루살렘, 에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시온이. 그래서 이 에루살렘이 밭갈이 감을 당하고, 밭갈이 감을 당한다는 것은 그 일반 우리가 농사를 갖다가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흙을 갖다가, 그 땅을 갖다가 뒤집어 엎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이 이제 에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황폐화가 된다는 겁니다. 완전 초토화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땅이 뒤집어 엎어질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당하고 에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마치 그 돌무더기처럼 그와 같이 쌓이는 그런 무더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성전산은 이제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모리아 산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근데 그 산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숲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결국에는 성전이 그냥 다 파괴가 되어 가지고 숲풀의 높은 곳과 같이 그와 같이 폐허가 될 것을 갖다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게 언제 선포가 되어졌는 거니? 이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 사람이에요. 곧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성전 파괴에 대해서 그와 같이 심판을 갖다가 선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미가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갈이 경작함을 당하며, 지금 아까 그 본문을 갖다가 그대로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그렇죠?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 당시에 그 선지자들, 그러니까 미가서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전해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해줍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이 말씀 여호야김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히스기야 왕은 약 100여 년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선포가 되었었던 이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 선포를 갖다가 일반 백성들이 100여 년이 지났는데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해줍니다. 예? 예. 그래서 들으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이와 같이 예언 선포를 이제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 미가를 갖다가 죽였느냐는 겁니다.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이 예루살렘이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이 돌무더기처럼 그렇게 되고 완전 폐허가 될 것을 갖다가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 미가 선지자를 갖다가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는 겁니다. 즉 회개 기도를 하고 돌이킨 것이죠. 그렇죠? 예.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게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심판을 갖다가 그렇게 임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히스기야 시대 당시에 임하지 아니하고 연기가 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8장 3절 8절 말씀 찾아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18장 3절 3절에서 8절 말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593페이지 정도 있어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 왕이 다윗 왕처럼 그와 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이 산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지 역할을 갖다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여러 산당을 갖다가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주상을 깨뜨리며, 그 우상들을 갖다가 다 깨뜨리며 아세레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 때 만든 그 놋뱀, 그것을 갖다가 이때까지 섬겼다는 겁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러니까 그것도 없애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야,
그 강대국, 아수로 하면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갖다가 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거기 쪽에 막 이렇게 굽히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갖다가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갖다가 의지하지 않냐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야, 우리 이 히스기야왕이 바로 이 미가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의 그 심판 선고를 듣고서, 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의 심판 선고를 듣고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이 선지자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켰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갖다가 형통케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은 심판하리라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그 뜻을 돌이켜서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해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리려던 심판을 갖다가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면은, 만약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잡아 죽인다면은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하는 일이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갖다가 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이 에레미야를 갖다 만약 잡아 죽인다면은 그것은 우리 생명을 갖다가 크게 해하는 일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애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린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애언하며, 지금부터 나오는 이 20절부터 23절까지의 이 말씀을 두고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장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사건이, 이 우리야에 대한 사건이 여호야김 왕 즉위 초에 있었다는 그런 주장이 있고, 두 번째는 여호야김 왕 중반에 있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야김 왕 즉위 초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청들은 이 내용이 과연 이렇게 우리야 선지자를 갖다가 죽인 것이 과연 잘한 일이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갖다가 이걸 갖다 인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아니다, 여호야김 중반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나중에 정리하면서 첨가를 시킨 것이다. 그것은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당한 이 상황이 심히 위태로운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여호야김 시대 그 중반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끼워 넣은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쪽 개역 한글에서는 마치 여호야김 왕 즉위 초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애화로 쓴 것처럼 이와 같이 번역이 됐습니다. 저도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여호야김 왕 즉위 초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애화로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연 이와 같이 우리야를 갖다가 죽인 일이 과연 잘한 일인 것이냐 하면서 지금 논리를 갖다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자, 봅시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러니까 이 우리야라는 사람도 이 여호야김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와 같이 예언 선포를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에레미야가 선포한 것과 같이 예루살렘 성과 그 유다 땅을 갖다가 쳐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쳐서 예언을 했다는 것은 이제 패망이 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하고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쳐서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야라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곧 파멸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제 선포하는 그 말을 갖다가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여호야김 왕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이런 변망덕한 놈이나 이런 반역자가 있나 이러면서 재수 없는 말을 갖다가 이제 잡아 죽이려고 이제 하며 우리야가 이를 듣고 여호야김 왕이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렇게 세운 왕이 아닙니까? 근데 도망갔어도 지금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듯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러니까 이 도망간 우리야 선지자를 갖다가 이제 붙잡아 오기 위해서 이 여호야김 왕이 사람 몇 사람을 갖다가 선발을 하고 애굽 땅에 보냅니다. 여호야김 왕이 이 애굽의 바로 느고를 갖다가 조공을 갖다가 주면서 섬기지 않습니까? 애굽 왕이 세운 왕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붙잡아 달라고 협조를 요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야 선지자를 붙잡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근데 여기 악볼의 아들 엘라단이라는 사람은 이 여호야김 왕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야. 근데 이 엘라단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그 여호야김 왕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불사르려고 할 때에 말렸던 사람입니다. 이 장인이 자기 사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를 갖다 불살라니까 이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감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들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애굽 땅에 가서 이제 잡아가지고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누구를 죽였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야 선지자를 갖다가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평민의 묘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부자들이라든지 권세가들은 자기의 그 개인적인 묘지를 갖다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가족 공동 묘지를 가지고 있든지. 이스라엘의 그 묘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바위 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뚫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집어넣고 그 입구를 짐승이 헤아지 못하도록 돌로 막아놓는 그런 장례 풍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권세가들이라든지 부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런 가족 공동묘 또는 개인 이런 묘지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장례가 치러지는데 일반 평민들은 그렇지 않냐고 공동묘지, 평민들이 묻히는 그런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다가 다 묻게 되는데 이 우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죽어서도 하찮게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과연 이와 같이 죽이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냐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갖다가 이와 같이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것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에레미야를 보하여 에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기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BC 586년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의 그 통치자로서 총독을 갖다가 세우게 되는데 그다랴라는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그다랴의 아버지가 바로 이 아히감입니다. 이 사람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상당히 호의적이었고 에레미야가 위급에 처할 때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 아이감이 에레미야를 보호하여 에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고 이렇게 감싸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관료입니다. 관리.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백성들이 죽이지 못하게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만약에 왕궁에서 이 관리들, 이 방백들이 나오지 아니었다면은 그 성난, 그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서 자칫 에레미야 선지자는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궁중에서 관리들이 나옴으로 해서 이 에레미야를 갖다가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렇게 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그 선지자를 갖다가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왕궁 관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